이제 죽음 명상 이제 세 번째 수업 오늘 음, 그 시작하기 전에 그냥 이제 저희가 죽음 명상 이제 명상대학교에서 네 번째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좌선할 때 이렇게 눈을 뜨고 좌선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눈을 뜨면 이제 이 마음의 그런 마음의 본성의 본 마음의 그런 명료한 측면과 좀 연결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명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가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아, 좌선을 하는 것은 뭐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눈을 감으면 마음의 고요함과 이렇게 본성의 고요함과 이렇게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함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럼 눈을 감고 하시고 명료함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 눈을 뜨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죽음 명상할 때나 좌선하면서 죽음 명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좌선할 때 죽음 명상을 해도 좋거든요. 그리고 뭐 자비 명상해도 좋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눈을 감고 하면 조금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숙제는 어떻게 좀 하셨어요? 숙제는 뭐였죠? 숙제는 예, 하루에 세 번 죽음을 생각하고 또 이제 유연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음, 네, 그리고 예, 20분 자선. 아무튼 죽음은 저희가 자주 생각을 하고 또 이 온몸 온 존재로 그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을 때, 이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실감이 올 때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죽을 운명을 알아차리고 그 라틴어로 그 모멘토 모리라고 하잖아요. 모멘토 모리. 그게 이제 모멘토 모리라는 말은 이제 나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이런 이제 만트라 같은 것을 활용해도 좋죠. 뭐 모멘토 모리. 우리가 이제 이 리마인드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상기시키는 게.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 모멘토 모리 이렇게 스스로에게 알려줘도 되고 이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모멘토 모리.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뒤에 정말 우리는 여기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 사실을 이 팩트죠. 팩트 뒤에 표현해도 사실을 이렇게 뼈까지 느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좀 뭐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혹시 이렇게 장례식 갈 때 너무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또 이제 약간 뭐랄까 가면서 되게 이렇게 뭐지 우울해야 되고 약간 그런 이제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장례식이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죽음을 어둡게 또 원래는 뭐 이
검정색 옷 입는 것도 우리는 원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원래 우리 한국 전통은 흰색이나 그렇게 옷을 입었지. 왜 이제 검정색을 이제 그 옷을 입고 그거는 이제 서양 문화를 이렇게 따라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어둡게 너무 우울하게 무슨 절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례식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최근에 얼마 전에 그 터키에서 그 일어난 지진을 그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제 참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죠. 이 무상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또 의미 있는 이기도 였어요. 그게 이제 그게 정말 얼마나 이제 삶이 불확실하고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 헛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다시 이렇게 되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그럼 이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그런 examine our mortality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죽을 명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특히 누가 이렇게 일찍 죽게 되면 슬픔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너무 뭐랄까 또 이렇게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최근에 탕글 림보체님이라고 정말 너무나 위대한 스승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인도 돌아가시는데 뭐 우리는 말할 것 없겠죠. 그래서 죽음을 자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제 뭐랄까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죽음을 미리 준비하면 좋죠. 그래야지 이제 매일 준비해야 되죠. 사실은 매일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후회 없이 사는 것이라고. 예, 그래서 이 죽음 명상의 핵심은 뭘까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순간순간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을 줄 알면 뭐 누구랑 싸우겠어요? 싸울 시간이 없어요. 또 자신과 싸울 시간이 없어요. 쓸데없이 막 좌절하고 자책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이런 이제 시간이 다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다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그럼 이제 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쓸데없이 굴릴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뭐라 하지? 자기의 그 슬픈 스토리에 이렇게 sad 스토리잖아요. 항상 이 주인공이 나인 그 소설은 sad 스토리예요. 억울한 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설을 머릿속에 쓸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죽음 명상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죽음 명상의 핵심은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음, 이 뭐랄까 시간이 이제 음, 시간이 이제 소중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거 명상을 이제 오래 해보면 정말 이렇게 시간이 조금 이렇게 소중해지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소중해지고 또 시간이 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죽음 명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소중할 때 있으세요? 언제 시간이 소중하세요? 아니면 시간이 좀 없을 때 있으세요? 언제세요? 뭐 마감이 임박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감이 임박하거든요, 사실은. 그거 몰라서 그렇지. 예, 우리 진짜 뭐지? 그 뭐라고 하지? 유효 기간 얼마 남지 않아. 유통 기간 그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도 비유하거든요.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이 기차가 느리게 가지도 않고 너무 빨리 가지도 않고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꾸준한 그런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기차를 이렇게 느리게 갈 수도 없고 그 기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기차가 이제 뭐라고 하지 죽음으로 가는 이제 그래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남았는지 그 기차의 거리가 우리가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차가 우리의 삶도 이제 순간순간 이렇게 이 죽음이라는 그런 목적지하고 점점 이렇게 그 기차처럼 그 기차의 그 목적지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것을 기차를 내릴 수도 없고, 기차 서지도 않고, 기차 느리게 할 수도 없고, 빨리 가게 할 수 없고, 어떤 때는 기차가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차가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속도는 같은 속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재밌을 때는 빨리 가는 것 같고, 어쨌든 그 기차가 계속 가고 있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죽음이라는 도착지에 그 도달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이 하루하루 한숨 한숨 이렇게 그 죽음과 가까워지고 또 시간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그 아티제 존자의 그 9가지 그것을 좀 연습을 해보셨어요? 계속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외울 때까지 또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때까지 조금 이제 이렇게 되새기고 이 9가지 죽음 명상은 좌선할 때도 해도 되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그 순서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다 외울 때까지. 외워지면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앉아서 약간 이거는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생각과 분석과 안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또 중간중간 이렇게 좀 여유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좀 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과 안주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시간이 다 하고 있다. 나는 이 생에 없을 것이다. 뭐 어떤 멘트를 쓰든 뭐 나는 이 생에 없을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질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도 나도 이제 이 생을 마감할 것이다. 또 내가 쓰는 모든 재산은 그 재산이나 이런
그 뭐지 물건이나 이런 것을 이제 다시는 언젠가는 다시는 쓸 수 없을 것이다. 또 이 몸조차도 이제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의 사마타의 힘이 약하면 죽음 명상으로 시작하지만 그럼 이제 뭐지 짜장면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죽음 명상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 힘이 좀 있으면 그럼 이제 우리가 뭐랄까 자선하는 내내 그 죽음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마타 힘이 있으면 사마타 힘이 없으면 아라차림 힘이 없으면 그럼 이제 이게 죽음 명상이 좌선할 때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라차림 힘을 이렇게 기르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하고 또 모든 수행의 그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힘으로 무엇을 하면 그게 이제 죽음 명상이든 자비 명상이든 이제 그럼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행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절을 하든 그래서 그럼 오늘은 이제 티베트 전통에서 말하는 수행자의 세 가지 죽음과 또 일반인의 죽음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종류의 죽음을 조금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그 종류의 죽음은 이게 이제 제일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또 수행자의 죽음 이렇게 낮은 차원의 수행자의 죽음과 또는 중간 그 차원의 수행자의 죽음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수행자의 그런 죽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수행자 아닌 일반 사람들의 죽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후회와 두려움, 후회와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많은 후회와 그런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이 죽음은 언제라도 받아들이면 그 이 삶이 이렇게 약간 선물 같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그 redemption이라고 하죠. redemption. redemption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 뭐랄까 화해 같은 이런 뭐랄까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런 이제 법정 스님 책에 보면 뭐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책을 그렇게 이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아름답게 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우리는 이렇게 뭐 장엄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또 그런 약간 환상을 갖고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죽음이 그렇게 뭐 장엄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죽음은 요즘에는 다 이제 병원에서 죽고 또 그 죽는 과정도 그렇게 뭐랄까 그렇게 장엄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죽음은 이렇게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많은 후회가 있는 있을 후회와 그런 이제 두려움 이제
뭐냐면 후회와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죽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뭐냐면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건 좀 평화로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을 좀 잘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든지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redemption 좀 redemption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적인 병도 낫는데요. 이렇게 호스피스 일하는 사람들 어떤 그 뭐지 어떤 분이 그렇게 그런 것을 좀 관찰을 했대요. 이렇게 거기에 환자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좀 살아나고 죽기 전에도 이렇게 좀 뭐랄까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못 받아들이는 막 근데 죽을 때까지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쨌든 이 후회가 많아져요.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올수록 이제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후회를 갖게 돼요. 또 이렇게 우울증이나 뭐 이런 그래서 삶을 잘 살면 그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두 번 잘 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사는 그런 보람이 있고 또 늙어서 이 죽음이 가까울 때도 이제 그것을 자기 삶을 돌아보아서 그 보람을 느끼고 후회가 없고 이렇게 이제 두 번 이렇게 즐거움을 보람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 삶을 이렇게 헛되게 살았으면 또한 뭐랄까 이렇게 이 지나갈 줄 이 삶이 지나갈 줄 모르고 그냥 평생 이렇게 이 생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할까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왜냐하면 그 평생 이렇게 회사를 다녀서 뭐랄까 그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을 거기서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죽음이 앞에 있으면 그 많은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이 뭐랄까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그 후회가 가장 크대요. 사람들이 또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못 보냈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애정 깊은 관계를 못 가졌다. 뭐 나 이번 주 저는 숙제를 두 개 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뭐 어디 놀러 다니고 막 무슨 이렇게 아, 감각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막 그런 것 자기가 그런 것을 이렇게 충족시키고 뭐 그게 이제 그런 버킷리스트는 오히려 죽기 전에 더 사람을 이렇게 공허하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죽기 전에 뭐 스카이다이빙 했다고 뭐 그런 것은 진짜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조금 달라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뭘까요? 용서, 용서. 용서할 사람 있으세요? 뭐지? 또 용서를 빌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할 사람 있으세요? 이제 이런 게 불교에서 말하는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뭐지? 아, 저기 뭐지? 제 버킷리스트는 그 고래를 보는 것과 그 뭐지? 오로라 그 보레알리스 그거 뭐라고 하죠? 오로라 보는 거. 이런 헛된 건데요.
음, 예.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버킷리스트는 어쨌든 조금 뭐랄까 조금 달라요. 어쨌든 뭐랄까 이렇게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버킷리스트. 음, 네, 좀 뭐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또 좀 돈이 많으면 조금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이렇게 보시를 하는 거 이게 버킷리스트죠. 이렇게 음, 별로 재미없죠. 차라리 차라리 고래 보러 갑시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의미 있는 버킷리스트. 그런 한번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을 이제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정말 이렇게 물론 뭐 고래 보는 게 의미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면 그런 고래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뭐 예를 들면 뭐 예, 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숙제는 버킷리스트고요. 두 번째는 그 이보살행론 주건 명상을 하루에 한 번 읽어보시는 거. 그게 이제 저희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숙고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뭐지 우리 기도책에도 있거든요. 주건 명상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그것을 읽어보시고 또 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고 어쨌든 이번 이제 주건 명상 하는 동안에 이 죽음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기 죽을 운명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무엇을 후회할까요?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그냥 주로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 뭐 이렇게 너무 욕망을 이렇게 뭐 쓸데없는 욕망을 따라가고 뭐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 엉뚱하게 대부분 엉뚱하게 살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것을 사놓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처럼 무슨 자기의 그런 자아의 완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아의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돈 많은 사람 집 가보셨어요? 그게 자아의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의 박물관. 뭐 이것저것 뭐 다 사놓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난하면 돈이 없어서 못 사놓으니까 다행이고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에고의 박물관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렇게 자기의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에고의 박물관, 에고의 박물관 여러분 혹시 있으시면 그럼 이제 영업을 종료하는 게 아무튼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후회하죠. 뭐 많이 수행을 못했다, 많이 베풀지 못했다, 많이 이렇게 예 그런 것을 후회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려움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렇게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한
특히 죄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두려움이 많고 또 후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회가 이제 지옥 같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후회한 적이 있으세요? 그게 진짜 지옥 감옥이잖아요. 그게 완전 감옥이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감옥이 이렇게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그게 약간 그런 현상이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후회와 두려움으로 이렇게 죽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렇게 수행자의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가장 낮은 수행자의 그런 죽음은 후회 없는 죽음이라고 해요. 이제 이게 우리의 뭐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후회 없이 죽는 거. 이제 후회 없이 죽는다는 것은 뭐 그냥 무조건 난 후회 안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후회는 감출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래서 후회 없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살면 그럼 이제 늙었어도 마음이 편하고 죽을 때도 죽음을 이렇게 후회 없이 죽으려면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가장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과 알아차림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중간에 그 수행자의 그런 죽음은 이제 두려움 없이 죽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죽는 거. 부처님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막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막상 죽음이 앞에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존재가 없다고 해요. 심지어 큰 스승들도 이렇게 이 스승들한테 그 어떤 따시종에 계시는 그런 훌륭한 그 스승님한테 그 아티 노장님인가? 아티 노장님한테 그렇게 여쭤봤어요. 가서 이렇게 칭연을 하면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우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죽음이 두렵대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두려움은 좀 건강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은 이제 출離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사막도를 두려워하고 이런 동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그 두려움이 아주 훌륭한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출離심의 그런 동기라고 해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두려워하고 누구나 두려워요. 죽음이 누구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죽을 당시에는 특히 더 두렵죠. 이렇게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두려워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웬만한 수행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한민국의 죽을 당시에 정말 두려움을 죽을 때 이렇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은 조금 이렇게 꽤 높은 그런 이제 꽤 그 수행력이 높은 수행자가 저는 이제 지금도 엄청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뭐지 번지 점프 가보세요. 번지 점프 두렵지 않는지.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에고에게는 끝이거든요. 에고에게는. 그래서 에고라고 자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이제 다 영원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에고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에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에고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깨우치면 무아를 깨우치면 그럼 죽을 때 죽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근데 그 무아를 깨우치지 않는 한 죽음이 끝이라고 이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이 온 마음으로 또한 온 존재로 그게 이렇게 두려워요.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과 동일시하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과 동일시하고 또한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와 동일시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의 그런 아이덴티티 그런 정체성과 이렇게 동일시하고 또한 자기의 이런 존재함 어떤 존재함을 집착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중생이에요. 존재함을 집착하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없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근데 존재함을 집착하고 이제 그 뭐라 하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뭐지 그렇게 말을 잘해요. 진짜 나는 죽음 안 두려워요. 그럼 한번 죽어봐. 그거는 잘 몰라서 이렇게 잘 몰라서 말하는 거고 정말 그 자기가 안 두렵다고 하더라도 몸은 엄청 두려워해요. 몸은 엄청 떨리고 몸은 그 뭐지 이렇게 완전 그 공포에 이렇게 시달려요. 이렇게 막 몸이 막 그 몸에서 엄청난 반응이 나거든요. 그런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죽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에고와 동일시해서 이제 죽음이 두려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죽는 과정을 좀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발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죽음의 발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이 발도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있는데 죽음의 발도, 그 다음에 이제 법성의 발도, 그 다음에 재생의 발도가 있는데 이 죽음의 발도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발도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자기라고 했던 모든 게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이 존재함을 얼마나 열심히 유지했고, 또 생존하는 게 정말 우선순위 1위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서바이벌 하는 게. 그래서 이 존재함을 얼마나 잘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지켰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집착하는 존재함이 우리 눈앞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물질을 넘어서 그 세계를 알아야 돼요. 물질을 넘어서 그 세계, 마음의 세계. 그것을 더 알수록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덜한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밖에 모르면 그럼 물질 세계는 끝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물질 세계를 넘어서 마음의 세계, 본성의 세계를 더 많이 알면 그럼 그게 완전 보호가 되고 귀처가 되고 이제 뭐랄까 두려움이 이렇게 달래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에고는 형태를 집착하는 게 에고잖아요. 형태를 집착하는 게. 그러니까 형태라고 하면 보이고 들리고 모든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을 집착할수록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이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집착을 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 이제 뭐라고 하지? 강제로 떼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이제 뭐지? 붙잡고 있는데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니까 근데 우리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떼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떼는 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근데 놓으면 고통스럽지 않죠. 놓으면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집착이 이렇게 떼면 미리 이 몸에 대한 집착, 이 이름에 대한 집착, 뭐 존재함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그럼 좀 더 평화롭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튼 이 세 가지 수행자의 죽음은 후회 없는 죽음, 두려움이 없는 죽음, 그 다음에 반가운 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그 가장 높은 수행자의 죽음은 죽음을 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살기도 했고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그럼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평화롭고 후회가 없고 그리고 수행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넘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물질을 넘은 세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 본성의 세계, 마음의 세계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죽음이 그런 거거든요. 죽음이 모든 물질과 모든 게 이렇게 그거는 다 죽어요. 근데 죽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본성의 빛. 본성은 죽지 않아요. 마음은 죽지 않아요. 마음은 죽을 수가 없죠. 이렇게 파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그 마음의 세계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생에 그럼 이제 그 세계가 이어질 때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고 또한 반길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그게 해탈이거든요. 그 가장 높은 수행자에게는 이 뭐랄까 자신감이 있고 후회가 없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 자신감이 없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없고 또한 이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과정도 잘 알고 우리 티베트 수행자들은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또한 또 이분들은 이런 수행자들은 신통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그런 게 다 알아요. 그런 게 다 보여요. 이렇게 당신이 언제 죽을지도 아시고 죽을 때가 되면 또 우리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신통이 좀 생겨요. 죽음이 가까우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대충 알아요. 나는 오늘 죽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그런 직관이 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아니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직 뭐가 마무리 안 됐어. 그럼 뭐 그것을 좀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그런 경우 혹시 없어요?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죽기 전에 뭐 이렇게 뭐 누구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죽잖아요. 뭐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조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때 좀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오케이 이제 난 죽는다 이렇게 해서 뭐 라마 소보 rinpoche님도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었는데 이제 거기 네팔 어디 외제에 계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당신 사원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시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직관으로 우리는 이렇게 좀 알 수 있고, 스승들은 당연히 알죠. 스승들은 당연히 알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그래서 어쨌든 이 죽을 당시에 그런 이제 죽음을 반기는 이유는 이제 그냥 이런 스승들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해야 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게 상당한 숙제거든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게 뭘까요? 각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해야 할 일을 하고 죽는 게, 이제 스승들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돌아가세요.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무의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걸림 없이 사셨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하여튼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반기고 또 후회 없이 자신감 있게 이 미래생을 이렇게 반기면서 이렇게 해탈이 이제 약간 뭐랄까 분명하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죽음 중에서 이 첫 번째만 좀 피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은 후회와 두려움 없이, 이렇게 두려움은 없을 수 없지만 좀 후회가 없도록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후회가 없도록 죽으려면,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뭐라 하지, 시간 또한 인간관계,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후회를 만들거든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잘못 쓰는 것, 아니면 헛되게 쓰는 것,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인간관계는 이제 그런 뭐 용서를 못하는 거, 뭐 이런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평생 막 형제끼리 막 싸우고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뭐지? 근데 이제 나중에 왜 싸우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믿기는 하는데 왜 미운지도 몰라. 그냥 그 정도, 이렇게 그만큼 이 사소한 걸 가지고 그렇게 막 평생 미워하고, 정말 모든 게 좀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는 다 사소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게 너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 뭐지, 좀, 좀 잘 그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그럼 두 가지죠.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성지순례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좋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어쨌든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뭐 누구에게 좀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좀 누구의 어떤 사회나 뭐에 좀 기여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